찬양하는 내용으로 찬양을 나갑니다. 저는 송축하라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송축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결과들, 열매들, 이 모든 열매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 안에는 감사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고 또한 기뻐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주는 그 단어가 송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나된 모습, 지금의 내가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 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송축하라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아, 송축할지어다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들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온 몸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예배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 여정을 가는 그러한 삶이죠. 순례 여정을 가다가 나고자가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나고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만 한다면,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또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주님의 얼굴을 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례자들의 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얼굴 다시 보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또 지금의 현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일들만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 메시지를 넘어서서 또 주님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계속 되어질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함께 모였을 때는 회중 예배로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온전한 주님을 향한 그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났을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날이 도저히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분명히 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한 그날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날은 나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주님 오시는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이를 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그날의 도저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봅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저까지 그날이 도저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무엇을 그날에 음악이 권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의 축제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대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또 그런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어둠의 것과 악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몸과 주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여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감사히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주님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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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하신 뜻대로 그러한 방향대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그 시간에 또 우리에게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발걸음들을 힘있게 내딛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요즘 계속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전도서 말씀을 주제로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며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다 이제 각인이 돼 있죠. 각인이 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선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내재하셔서 간섭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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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기가 힘들죠. 왜 그런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쭉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렇게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3대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이나 그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도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등장하고 예루살렘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렇게 그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냐면 전도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나 그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전도자의 신분. 전도자라는 건 뭐냐면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오는 중에 어떤 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옳은 줄 알았는데 옳지 않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어떠한 삶이 진정한 올바른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전도자의 신분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때가 언제냐면 이 솔로몬이 바로 이제 노년의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이 글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까지 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또 많은 노력과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추구해 보면서 결국은 그걸 얻기도 했는데 그 얻은 과정 가운데서 많은 수고와 땀과 또 때로는 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흘렸겠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노년에 그가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얻었던 결론은 딱 이 한 문장이라는 거죠. 어떤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흘렸던 모든 수고를 되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선포의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이렇게 외칠 정도면은 정말 헛됐던 것 같아요. 그가 가졌던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그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정말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라는 거예요.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에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5가지나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갔던, 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 수고가 다 유익하지 않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가 이제 바로 노년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놓게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진솔해지죠. 왜 진솔해지냐면 죽음 앞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가 생각했는데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결국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되돌아보니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한 대로 70이고 강건해봤자 80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짧은 인생. 그래서 여기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단어를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연기였구나, 연기였구나, 참으로 연기일 뿐이구나, 이렇게 연기 그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기였구나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살다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니까 아무것도 포기할 생각도 하지도 말고 포기하고 막 살아라. 막 살아라. 막 살아라. 그렇게 나올 것 같죠. 이제 의미가 없는 우리 이제 동물과 사람이 틀린 게 있다면, 동물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환경에 그대로 만족하면서 사실은 살아요. 동물들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다른 어떤 그 현실, 또 바꾸어진 현실, 어떤 그 모습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 솔로몬이 외쳤던 헛된 것이었던 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했는데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서두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대로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면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분을 또 생각하라는 거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로 끝나고 산다면, 거기서 끝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런 허무한 인생
살게 뭘 더 이상 살게 뭐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살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무함을 인정하되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것을 제시를 해요. 바로 뭘 바라보냐면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을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전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2장 13절 14절인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의 복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장 1절부터 솔로몬은 그 노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분야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참 헛것이었다. 또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가면서 이 분야에서는 보니까 또 헛것이었다. 이 분야에서 하면서 전도서를 크게 네 가지의 강화, 네 가지 강화를 이제 설교 그 메시지를 포인트를 주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은 내가 그 네 분야에서 이 네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제시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의 본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피조물이 된 그 이상 우리는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분명한 뜻을 제시해주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 중에서도 이 전도서에 집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14절에 나오죠.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언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산해야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가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사람의 본분으로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왔으면 선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산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오늘 하루를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도적같이 어떤 소식을 사인을 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 이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이루어냈다라고 또 이루어낼 것이라고 도전하며 취하고 애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유한함 그런 것을 설령 취한다 하더라도 그 취한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취한 그것은 너무나도 조그마한 또 시간적으로도 너무나도 짧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그것을 취했다 한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시각과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건 너무나도 사소한 헛된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유한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한다고 한들 그 조금만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시각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나에게는 좋지 않는 일이고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더 하나님의 크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관이 이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핵심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나 중심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나쁜 일이고 나에게 힘든 일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신앙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그거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 중심에 봤을 때는 슬픈 일이고 기쁘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그 기쁜 일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본분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그 저자 솔로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허무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그 허무한 곳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시적인 신앙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을 나를 더 윤택하기 위해서 또 나를 더 풍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비춰지기 위해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일을 하는 시작하는 배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인정받아서 선한 삶을 살아온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전도자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의 이면에는 이 깊은 하늘 아래에서의 헛된 것을 인정하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또한 해야 될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러한 삶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늘 아래 헛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늘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내 중심의 삶에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사
이 시간 김준우 집사님 장모님 이름이 박귀덕이었던가요? 김귀덕이었던가요? 박귀덕 70세이신데 오늘 그 김준우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응급으로 빨리 수술 날짜를 잡혔는데 금요일 날로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로 스케줄이 지금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 모든 수술 입원 날짜가 잡히고 수술 날짜가 잡히고 또 수술하는 과정 또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스케줄을 잡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어떠한 후유증이나 이런 거 없이 회복이 잘 되어져서 우리 박귀덕 우리 자매님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강권적인 간섭하심으로 회복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서연 자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또한 이 일과 더불어서 우리 박귀덕 자매님도 하나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아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순례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그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